연말에 고단하시고 또 송고영신 예배 때도 고단하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수준이 영혼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이 민족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이 그 시대의 수준이다. 이 의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워크숍을 참석하는데 아프리카 가나안지 하여튼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목숨 걸고 선교하시고 또 얼마나 목회를 재미있게 아주 배꼽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첫날 아프리카에 가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옷을 입고 왔고 한 200명이 되는 교인들이 다 빨고 벗고 왔더래요. 참 민망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웠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용기를 내서 빨개를 홀랑 벗고 교회를 갔더니 나머지 교인들은 옷을 다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2주간 동안 민망해서 혼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뻘거벗는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두 사람이 만났어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전혀 사랑스러웠어요. 예배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대화의 대상인 우리들이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온전히 벌거벗고 그분 앞에 서는 게 예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자존심이나 최면이나 어떤 겉옷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돼요. 내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내 죄를 털어놓고 내 상처를 털어놓고 내 부끄러움을 털어놓는 예배, 진정한 예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서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자연히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시궁창이나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데 부유한 나라에서는 해변가나 강가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궁창 쓰레기 더미 예배가 있고 해변가 강가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벌거벗고 드리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냐 하는 것이 예배의 수준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 은혜 받으시면 큰 감동과 결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선 6장 1절부터 13절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눴는데 첫 대지가 6장 1절 상반절 하나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게 첫 대지예요. 예? 뭐라고요?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안 읽었대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이 본문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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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대지가 6장 1절 상반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4왕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설에 의하면 우시야 왕과 사촌이었고 우시야 왕이 이사야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우시야가 정치를 잘해서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의 버금가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존경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52년을 왕을 했거든요. 근데 말년에 교만해서 타락을 해서 제사를 함부로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죽는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우시 왕이 죽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과 모든 공격과 모든 조롱과 모든 어려움을 우시야라는 왕, 사춘, 후원자, 보호자가 든든히 지켰는데 그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후원자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핍박과 모든 조롱과 모든 나중에 죽음까지도 온몸으로 맞이해야 되는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실감나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내 직감에 아하 내 좋은 세상 다 끝났구나. 건달이고 심하게 성격 이상이 심한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할머니도 내쫓고 이제 정권을 다 잡으면서 저하고 아우가 완전히 포로 수용소의 포로보다 더한 고난이 시작돼서 그 12살부터 61세까지 쭉 고난이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12살 되던 초등학교 5학년 5월 5일 소풍 가는 날 아침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좌절감이 팍 밀려오면서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랬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너무나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우시야를 찾아보세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내가 우시야 할걸요? 나 죽으면 어떡했어요? 시집가니까 좋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집사람은 아마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야 지금 내게 우시야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남편인가? 건강인가? 돈인가? 자녀인가? 언제부터 진짜 예배가 되느냐? 언제부터 진정한 기도를 하느냐? 언제부터 진정한 찬양을 하느냐? 우시야가 죽어야 돼요. 우시야가 죽으면서 이사야는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고 성전을 찾아도 목숨 걸고 찾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우시아가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나사로가 죽어야 그들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 실족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죽고 썩는 나사로를 의지했던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보면서 죽고 썩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왔던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가 이사야한테는 엄청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미 선지자예요. 이미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굉장히 영성, 지성, 감성, 인격 모든 면에 완벽하게 갖추는 선지자 중에 엘리트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속에 우시아가 있다면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죽어야 될 우시아가 무엇일까? 누구일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어요. 우시아 왕이 내게는 왕인가? 하나님이 내게는 왕인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거벗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은 왕으로, 나는 노예로. 여기 이사야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리고 이사야의 죄, 자기의 부족함, 모순됨이 엄청난 갭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한번 자신의 우시아를 찾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달라 하면 드리기 힘든, 드리기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이삭은 무엇일까요? 나의 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적, 어려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에서. 나의 헤롯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는 헤롯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우시아 왕이 죽고 이런 이삭을 달라고 하시고 이런 에서가 내 앞길을 막고 이런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하만이 나를 막을 때 하나님은 내게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면 쉽게 이겨집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답이에요. 예배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예배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두 번째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한번 하반절부터 7절을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끌어서 해석합시다. 내가 본즉,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시아가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면서 여기서 본죽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신앙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능력,
우시야 왕의 권세, 우시야 왕의 보호, 우시야 왕의 후원은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애갓집으로 가던 야곱이 애로움과 쓸쓸함 속에 잠들었어요. 울며 잠들었을 거예요. 공포 속에 잠들었을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본즉 하늘문이 열려 있고, 내가 본즉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본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죠? 어때요? 현상은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도 공포고 좌절이었고, 야곱도 괜히 축복받았다고 후회할 만큼의 애로움과 고독함의 두려움이었지만, 그죠? 영적인 본질, 신앙의 본질의 세계를 보고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꾸 문제를 바꿔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응답이 적습니다. 그냥 냅두시고 하나님, 나도 이사야처럼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야곱처럼 영적인 본질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눈하고 마음의 눈이 열린 거하고 달라요. 또 의식의 눈하고 무의식의 눈이 또 달라요. 무의식의 눈이 보는 걸 의식의 눈은 못 봐요. 무의식의 눈이 못 보는 걸 영의 눈은 봐요. 이게 1내 1에 3내 4내 내 이야기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본즉, 야곱이 내가 본즉,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여간에 주목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연말에 좀 사랑을 베풀고 성미를 베풀었더니 굉장히 좋은 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박 목사님, 시시때때로 박 목사님의 넓고 아름다운 가슴을 내게 빌려주셔서 내가 목사님의 넓고 사랑스러운 가슴 속에 행복합니다. 와, 아부도 잘하네. 어떻게 늘 푸른 귀에 김건주 목사라고 그러겠어 내가? 참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무의식의 눈으로는 보여요. 꿈이 종종 이 현실 속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꿈의 원리와 해석을 터득하면 무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가 깊어지거나 말씀이 깊어지다 보면 평상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탁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책 읽고 뭐 다른 목사 설교 테이프 듣고 원서 연구하고 그거보다 묵상을 해서 무의식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여행하기가. 우주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노동을 해서 무의식에 들어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성령의 세계에 깜빡 들어갔을 때 10시간 책 읽고 10시간 연구한 것보다 5초, 10초가 훨씬 영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요. 또 말씀을 전해보면 그때 깨닫고 전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잘 들어요. 훨씬 영향력이 더 있어요. 오늘 밤에도 이사야가 본즉, 야곱이 본즉, 또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아랍 군대가 에워쌌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개하시는 에워싸인 것만 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엘리사는 어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자,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근위병이나 하나님의 비서들 같은 그런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고요. 6날개가 있다는 것은 빨리 나른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정결한 분들이지요. 우리같이 죄가 있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 앞에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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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굴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천사들이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고, 천사들이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속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천군들의 예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해도 이게 뭔가 애매하고 뭔가 추상적, 이론적이지 체험적이 아니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림책으로 보는 호랑이하고 동물원에 가서 보는 호랑이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보는 호랑이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나는 신비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림책으로 보는 호랑이는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동물원에 가는 보는 호랑이는 재밌어요. 그러나 야생에서 만난 호랑이는 여러분 달라요. 호랑이 비슷한 늑대만 봐도요, 저는 강원도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짐승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짐승들을 만나면요, 이 눈에서 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개 눈하고는 또 달라요. 파란 불이 막 툭툭툭 떨어집니다. 산기도하다 한번 마주쳐 보세요. 참 무서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눈을 이기기가. 자, 그런 영광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자고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신의 산이 산 전체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그 공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의 산이 움직였어요.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리고 터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와우, 하나님의 영광 멋진데, 하나님의 거룩 대단한데, 하나님의 권능 엄청난데, 야, 이거 뭐 영화보다 낫다, 야. 팔이 리더십보다 훨씬 좋은데, 이 정도일까요? 질려버릴까요? 죽기 직전까지 갈까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 의리한 에스겔과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썩은 고목나무처럼 넘어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영혼력이 갈려 죽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기도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서 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죠?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죽을 거란 공포가 몰려올 정도인데,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속성이 거룩하고 안전한지,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호랑이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신앙에 철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와,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고 화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까? 여러분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거룩하고 선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기쁨이다, 행복이다 하지 않고 화로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정상이 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언제 정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실제로 체험한 만큼, 그러면서 내가 본 내가 아니라 남이 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 나를 직면할 때부터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나를 직면하기를, 그리고 내 허물과 윤리적 도덕적 잘못만이 아니라 심판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는 선지자였어요. 거룩한 의식이 있었어요. 백성을 책망하고 백성을 탓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백성은 똥톡 속에 있는 구더기고 자기는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똥톡 속에는 구더기가 더 더러워요? 화장실 바닥에 구더기가 더 더러워요? 같이 들어온 거예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늘 설교하니까, 성직이니까, 나는 성화돼 있거니,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거니, 하나님하고 친하거니. 아니에요. 기능하고 영성은 따로예요. 엘리 보세요. 사무엘 잘 가르치잖아요.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셨어요? 아니. 네 번째는 이거 뭐라 말하니까 하나님 널 부르시니까 이번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고 기능은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나라와 민족은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기능은 탁월해요.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찬송이 뭔지도 알아요. 교회가 뭔지도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독교 신앙과 지리도 잘 알아요. 남도 잘 지적해요. 남도 잘 가르쳐요. 문제점도 잘 봐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 한마디 안 해요. 옳아요. 기능은 살아있는데 예배가 살아있냐고요. 여러분들, 기능은 살아있는데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능은 살아있는데 속에 예수 사랑이 있어요? 기능은 살아있는데 주님의 긍휼이 있어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이론은 맞는데 인내와 연단과 온유와 겸손이 있냐고요? 이사야가 이게 깨진 겁니다. 기능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지적했어요. 책망했어요. 말이 맞아요, 다. 근데 우시아가 죽으니까 두렵고 공포가 오고 떨려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시아가 왕이었으니까. 기능만 살아있는 선지자였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영성이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10년 하며 20년 하며 기능으로 빠지지 말고 영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성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단순했어요.
집사면 돼보세요. 기능은 있는데, 이론은 있는데, 판단은 하는데, 순수함의 영성과 순수함의 예배 사모함은 성도만 못하잖아요. 안수 집사 돼보세요. 장로 돼보세요. 전도사 돼보세요. 목사 돼보세요. 기능과 이론과 지식과 비판과 판단은 너무너무 탁월해지는데, 영혼의 순수함, 사랑의 단순함, 순종의 단순함,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언제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가슴은 차가워지잖아요. 마음은 강팍해지잖아요.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기능과 이론과 지식은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합니다. 사무엘 보세요. 어려요. 기능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책임져요. 사무엘은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어요. 엘리는 기능이 탁월해요. 법궤에 대해 탁월해요. 그러나 엘리와 험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법궤를 뺏기고 전쟁이 져요. 그러나 순수한 사무엘, 순수한 믿음의 사무엘은 법궤를 안 들고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계속 영혼이 부드럽도록, 마음이 부드럽도록, 끊임없이 온유하도록, 끊임없이 겸손하도록, 끊임없이 안식이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용서하도록, 끊임없이 행복하도록, 끊임없이 기쁘도록, 끊임없이 부드럽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셔요. 어느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평생의 예배를 10번도 안 드렸더래요. 수만 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10번도 안 되더래요. 나도 4만 번, 5만 번 설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설교를 몇 번 받으셨을까 두려워요. 오늘 기능적인 사람은 부서지고 영적인 사람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내쫓으시고 사무엘을 초청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지져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눈이 지져져야 된다. 나는 입이 지져져야 된다. 나는 귀가 지져져야 된다. 나는 손이 지져져야 된다. 나는 발이 지져져야 된다. 나는 온몸이 그냥 삶아버려야 된다. 보세요. 바울은 눈을 지져버리잖아요. 그죠? 야곱은 환도뼈를 분질러버리잖아요. 이사야는 입술을 지져버리잖아요. 우시아는 문둥병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나사로는 마리아 나사로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탁월한 게 지져져야 될 부분이 경우가 많아요. 탁월한 게 남보다 잘난 게 성령의 불로 지져지는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직면한 직면으로 심판때나 드러날 나를 직면해서 내게 좌절하고 내게 혐오를 갖고 화라고 외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고는 안 돼요, 예수님 말고는 안 돼요, 성령님 말고는 안 돼요, 아무것도 나는 안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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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제가 소도시에서 부흥회를 할 때 제 부흥회를 2번, 3번 연거푸 따라다닌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둘이 원수처럼 살아요. 집사고 권사인데 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지내요. 근데 2번, 3번 집회를 참석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해결을 했는지 뭐 지금 짧은 시간 간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이 말씀과 진리의 칼로 수술돼야 됩니까? 주님, 나의 어떤 부분에 동맥경화가 있습니까? 주님, 나의 어떤 부분에 암병이 있습니까? 오늘 밤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칼로, 복음의 칼로, 성령의 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내가 갑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재혼실이란 말 알아요? 우임이란 말 알아요? 사명자로 부르지만 사명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우임 목사로 가죠. 담임 목사 위에 우임 목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우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장해 쓰는 사명과 헌신의 우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많지만 주님이 마음껏 쓰는 목회자는 드물어요. 교인은 많지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교인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시아가 죽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회개와 치유가 일어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사명이 더 선명해져요. 네? 목적이 더 확실해져요. 그러면서 비밀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그거는 반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 때 반드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와, 나는 요만큼 아팠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아프구나, 나는 이만큼 슬펐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슬프구나, 이게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고통을 알아주기를, 내 괴로움을 알아주기를, 이거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실 때, 내 슬픔을 치료해 주실 때,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 가슴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죄인을 향하여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 고통 알아달라고, 내 괴로움 알아달라고, 내 어려움 알아달라고 알아주지요, 치유해 주지요, 사랑해 주지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치유받았으면,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절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을 뒤에 보면 이해가 안 가지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지금 회개했는데, 부흥 이루어졌는데, 막 그냥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막 부흥 일어나야 되는데, 네 설교 안 들을 거다. 네 설교 안 들을 거다. 보내면서도 또, 나라가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10분의 1 남을 거다. 10분의 1 남은 중에서도 또 10분의 1도 안 남아서 그루통이 남을 거다. 이게 뭐예요? 나 회개했는데. 나 변화됐는데. 아버지 마음 알았는데. 왜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6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말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6장에 접어들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포로로 잡혀가기로 보내기로 작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전쟁 포로로 보낼 면만이 아직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라. 전쟁 포로로 가면 안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마음을 딱 닫았어요. 포로로 보낸다. 70년의 세월을 채워서 돌아와야 된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쟁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순수히 포로로 가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망한다. 아수르 의지 마라. 아수르 망한다. 포로로 가라. 에레미야도 이사 그랬더니 백성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의 새끼, 매국 놈의 새끼. 예? 아수르 편들고 바벨론 편든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 시대를 따라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져지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르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오르니까. 사랑이면 하나님을 맞추려고 사랑이니까. 우리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엄청 대적합니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끝까지 대듭니다. 요나 그러잖아요. 내가 대들다 죽어도 옳다고 하나님을 대들면서도. 이사야가 지금 회개 안 했으면,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거 몰라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제는 안 돌이켜요. 회개해도 안 받아줘요. 노아의 배를 질 때도 120년이었어요. 120년이 지나고 121년이 됐을 때는 문이 닫히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기회 잃어버리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 예배할 기회, 헌신할 기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지 이게 낭비허비라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가난한 자는 니들 집에 항상 있거니와 내 장례를 위한 예비와 옥합을 깨는 것은 요때 요 시간 아니면 도저히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맞춰 기도해야죠.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 해야 되죠. 우리는 오르니까 하나님도 맞추라는 거예요. 바른 거니까 하나님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어요. 바르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침례 예언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어요. 성경 안 맞으니까. 자, 9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우쳐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돌이키는 게 싫다, 두렵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우쳐 돌이키기가 두렵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잖아요. 한 사람 멸망을 원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만큼 용서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듣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 이미 영원히 강파 제약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냐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10분의 1만 남고 남는 사람 중에 또 10분의 1만 또 남아서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시름 남아서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가지고 내가 일을 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갔어요. 회개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부흥을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시가 남아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이켜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든, 백성이 환영하든 욕하든 가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 마음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정말 설교 잘하시고 은혜로운데 보면은 참 좋으신데, 참 훌륭하신데 사람을 끌게 물을 타시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물을 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느냐? 이사야 선지자 때 마지막이 히스기야 왕 때 부흥이 왔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수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라가 기울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참, 하나님은 끝까지 부흥 주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놓고서도 히스기야한테 다시 부흥을 줬어요. 다윗 왕 시대처럼, 우시야 왕 시대처럼 부흥을 줬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지막 교만하고 바벨론과 자랑하면서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왜 그냥 죽지 살려달라고 울어가지고 15년 더 사는 바람에 그 므낫세 태어났다고. 므낫세부터 나라가 기울어서 망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종의 눈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종의 귀를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시아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체험을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사야의 회개를 나도 하게 하시고 이사야의 사명의 의임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의 칼로 수술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내 에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르드게, 내 하만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